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은 시편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탄식시입니다. 탄식시의 기본적 요소들은 탄식, 신뢰의 고백, 탄원, 찬양입니다. 1절에서 6절은 탄식에 해당하며 7절에서 10절은 신뢰의 고백, 11절에서 13절은 회복에 대한 말씀, 14절에서 17절은 탄원, 18절에서 20절은 찬양입니다. 오늘 미가서의 마지막 단락에는 이스라엘의 고대 신앙 전통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람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출애굽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으며 떠돌던 시대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 전통은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14절에서 17절은 탄원과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열방이 그를 두려워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14절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세상 전체가 욕망을 따라 움직이고 서로 제약을 행할 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까지 제약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가 다만 구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한 후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옛적 출애굽 때 그의 양떼들을 인도하시고 바산과 길앗에 정착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양떼된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소개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역시 미가서 7장 18절과 거의 비슷하게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고 고백하는 점에서 미가서는 출애굽 때를 현재 자기 시대와 견주어 비교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의 간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그 옛날 출애굽 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적을 보리라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적으로 옮겨진 표현은 놀라운 일들로 번역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서 엄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엄청난 것입니다. 초점은 초자연적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있습니다.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14절의 기도는 정착과 안정에 대한 것인데 15절의 응답은 출애굽과 연관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예언됐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도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실 것을 의미하는 대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약속이 되고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은 그저 오래전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 사건은 오늘 힘겹게 괴로운 현실을 위한 기준이 되고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과거를 그저 과거로만 여기는 이가 있는가 하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여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이도 있습니다. 신앙 전통은 단순히 추억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지침이며 기준이고 현실입니다. 16절에서 17절은 기도한 이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행하실 때 열방들이 부끄러워하며 흙에 뒹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그들도 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의 열방이 부끄러워하고 낙담하였듯이 이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열방이 부끄러워하며 납작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열방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17절이 그려주듯이 그들이 뱀처럼 티끝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떠는 것이 요구됩니다. 자신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납작하게 엎드리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이제까지 그들을 가두고 있던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최고이고
자신들이야말로 강함의 상징이라 여겼지만 그것이야말로 좁은 구멍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비로소 땅에 엎드리게 되고 그때 그들은 그 좁은 구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그들만의 행복이 아니라 열방의 회복과 여호와 경외로 이어지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은 찬양입니다. 주는 죄를 용서하시고 인애와 성실로 대하셨나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예언자로 하여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백성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다시금 약속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19절은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죄악을 발로 밟는 분이십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발로 밟아버린다면 그것은 파기되고 버려지고 효력이 사라져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죄악을 폐기 처분하셨고 더 이상 힘이 없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출애굽 때의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해 애굽의 모든 군대가 깊은 바다 속에 던져졌으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죄악을 그렇게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진 애굽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뒤쫓지 못하게 되듯이 깊은 바다에 던져진 죄악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뒤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조상들의 시대에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단어는 인애, 성실입니다. 인애, 헤세드가 사그라지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이라면 성실, 에메트는 강견에서 거짓 없고 숨김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그 백성, 그의 기업 이스라엘을 돌아보셨습니다. 마지막 절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애와 성실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옛적에 명령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가서에서 몇 번 쓰인 옛적과 같은 표현은 의미가 깊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옛적 출애굽 때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구하고 있고 20절은 옛적 조상 때와 같이 인애와 성실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보내실 새로운 통치자는 상고와 영원부터 정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들을 서로 연관지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지시고 조상 때처럼 인애와 성실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실 새로운 통치자와 결부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야곱을 향한 사랑은 우연이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언제든 용서받지만 이러한 은혜는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 인자와 진리야말로 미가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대 근거입니다. 이러한 신이 어디 있으며 누가 주와 같을까? 미가라는 이름이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라는 의미란 점에서 미가와 미가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귀함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존귀함과 영광의 핵심에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옛적처럼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인자와 성실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은 마땅히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미가서 말씀을 통해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거친 숲을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저희를 주의 지팡이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우리 죄악은 우리를 끝없이 찬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